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Genesis chapter 3, 6 through 10.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중단했는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 역사에 참 비극적인 장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시작하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 읽은 6절에서부터 10절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낙원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공부하면 나오지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해도 죽을 때까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은 돈이 100만 불 있으니까 만족할 것 같아요. 100만 불 가져봐요. 200만 불 가지려고 합니다. 200만 불 가져봐요. 1000만 불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다른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 집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법 아래서 살도록 한 것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법 아래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 어머니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요. 유혹은요, 항상 그럴싸합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독약과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기 아름답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그 독약이 유혹하는 자의 말을 딱 듣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인류를 유혹하는데 세 가지 의심을 갖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의심을 갖겠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이거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범죄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 이 성경만큼은, 성경도 사람이 썼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럼 이상에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지 않는 책이 어디냐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했고, 두 번째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아니, 죽음을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 세상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기 목숨 아닙니까? 아이고,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 먹으면 도리어 눈이 밝아야 하나님까지 된다고 그랬지만 역사를 보자고요. 결과를 보자고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사탄의 말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이 영원히 살 집으로 허락하시고 세상의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고 이거 하나만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럼 아예 다른 실과를 만들지를 말든지 왜 다른 실과 만들어 놓고 다른 실과는 먹지 말고 이거 하나만 먹으라 그런가 불평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실과 나무는 먹되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이 사탄은 동시에 세 가지 채널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준다는 이 나무가 먹기에 좋게 보였고 눈에 보기 아름답게 보였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항상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럴싸하게 들리고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간 줄 아세요? 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답게 창조한 뱀의 지금의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기묘하게 창조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막 이 뿔이 두 개 나고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우리 인류 조상을 유혹했던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접근했다면 도망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냐면 사탄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어쩌면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또 가족 식구를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혹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에 딱 맞도록 오는 거지, 유혹이 우리를 해칠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혹이 우리를 해칠 것으로 오면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유혹은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참 우리의 보기도 좋고 이게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방법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 지난번에 자세하게 전했죠. 그리고 이제 이 유혹을 받는데 세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첫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보아서는 안 될 걸 안 봐버리면 유혹을 덜 받는데, 봐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보면 거기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아예 보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았습니다. 딱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보면요, 보았어요. 보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욕심이 나니까 딱 먹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 있는 거 어느 것도 그거 다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거기서 그 옷들이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가지고 와서 그걸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돌고 나서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적에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주받은 물건들을 훔쳐 숨겨놨다가 도리어 온 가족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주 강교합니다.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럴싸하게 접근합니다. 왜 유혹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유혹은 보기에 멋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이 처음부터 우리를 겁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혹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의 달콤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면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인 부모는 자식에게 유익이 될 것들은 하라고 그러고 유익이 안 되니까 못 하라 그러죠. 어느 부모가 그건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라고 그러고 자식의 유익이 안 될 것은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인류는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를 이제 보자고요. 항상 여러분, cause and consequence, 세상에서도요, 원인과 결과,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어요. 근데 한 가지 보세요. 만일에 이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먹게 딱 막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 이브에게 그 먹은 날은 죽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도록 하면 놔두셨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딱 쳐서 만일에 중단시켰다 그러면 아담 이브는 더 이상 자유의지를 잃고 로봇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본인이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여러분,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가 있지 않고 밖에가 있지 않고 안에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익사이트드 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듣죠. 제가 옛날에 들은 사람 또 한번 들으세요. 그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그 방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 말씀을 주제로 그린 사진이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작가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세계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살 때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음악 즐기고 그림 즐기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이 새로운 작품을 이제 이제 발표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동료 작가들도 예술가들도 같이 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작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딱 이렇게 이제 덮어놨는데 천으로 그걸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동료 작가가 가서 살짝 열어봤어요. 아직 공개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얼굴 표정으로 이 작가를 부르더니 당신 같은 위대한 작가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뭔 실수를 했는데 저 문 아니야? 문이지? 근데 왜 손잡이가 없냐?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건 보통 문이 아니고 사람의 문인데 사람의 문은 손잡이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가 있어서 안에서 본인이 열어줘야만이 열 수 있다. 하나님도 강제로 열고 안 들어오신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은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왕 같은 분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기록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영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영국은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천 나라였죠. 한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이 동료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 로드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 여러분, 영국의 한때는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어웨이커닝, 영적으로,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감리교 사람들 그것도 몰라요. 알지만 그 머리에 짓을 지는 거죠. 존 웨슬리는 목사가 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로서 조지아 주에 프리칭 미니스트 하러 왔어요. 말씀 전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 시대가 아니고 배를 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 존 웨슬리 그럼 다 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배 위에 갑판에 올라와서 바람을 쏘고 있는데 웬 젊은이가 와서 존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존 웨슬리가 쓴 자기 책에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Sure, I know him.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나는 그를 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목사님에게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하면서 Sir, I did not ask you that Lord is the savior of the world. Jesus is your savior. 예수님이 당신의 주냐고. 그리고 그 젊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가서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기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집회에서 존 웨슬리가 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란 말이 conversion,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감리교 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영혼 구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성우사님 그 와이프 간증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주님을 세상에 그래가고 목사 와이프까지 됐는데,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세이브드 된 하나님의 딸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사람이 볼 때는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러십니다. 넓은 길은 보기가 넓으니까 많은 사람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심지어 남편이라도 아내가 유혹을 받아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자고 할 때 이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다니,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도 손을 쳐서 막지 않으셨던 이유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스스로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리스펙트 해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어요. 그 먹은 다음을 보자고요. 그 결과를. 이제 6절에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남편이란 사람이 이 명령을 원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에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가져왔어요.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아무런 재앙도 없이 그냥 와이프가 권하니까 그도 같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옳은 일에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겠지만 잘못된 일에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아내가 잘못됐으면 남편이라도 바로 서 있고 남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내라도 바로 서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일에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참 어메이징. 여기에 이제 7절에 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깐 5절에 보세요. 5절. 이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자, 다들 보세요. 사탄은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혹을 한 다음에 이브가 따먹는 것을 보고 아담이 같이 먹는 것을 보고 이미 사탄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즉시 일어난 결과. 과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최초로 본 게 뭡니까? 자기 벌거벗은 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들어봐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가리켰어요? 뭔 눈을 가리킨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요. 이브가 그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하니까 그 나무를 봤다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요. 육신을 봤으니까 이 육신의 눈을 가리킨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가리켜 깨달음. 그러니까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그거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7시대로 나눕니다. 첫째가 무죄시대 이너슨 피리드. 그게 뭐냐면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그건 양심에 뭐 느끼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 시대를 이너슨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는 양심 시대가 됐습니다. 양심 시대.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약속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하신 약속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왔던 기간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 해방된 430년 후에 율법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을 율법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혹은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울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브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그걸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육신의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똑같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걸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건 뭔가 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창피해, 뭐 가려줘 그래요. 적어도 어린아이가 자기 몸을 가리려면 2살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선악을 구별할 나이를 보통 4살에서 5살 하는데 어린아이 뭐 1살, 2살 때 벌거벗어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혀 그건 몰라요. 그때는 선악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어린아이가 제약 속에서 태어나지만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하고 그걸 행사할 능력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부끄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아담, 이브가 나중에 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움으로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냐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불순종한 거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항상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이브는 다른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듣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어야 됐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시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거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라도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